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교리죠. 언약 안에서 언약의 교리라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문제와 그러니까 언약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문제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간음이 뭐냐면, 교회는 예배합니다. 우리 신앙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아요.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언약 안에서 나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언약 밖에서 낳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언약 안에서 나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고린도 3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언약의 신앙이, 언약의 교리가 이게 바른 언약의 교리, 언약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가 면제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복음은 받았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까지 그것도 면제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라는 언약, 우리가 정말 에베소 말씀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받았고, 그 예정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이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건이 있질 않아요.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자격 없는 자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아브라함 공동체에 나를 속하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묶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불 가운데서 불이 시험하잖아요. 불이 삶을 태우잖아요. 근데 금과 은처럼 그 언약의 교리와 언약의 믿음이 드러나는 상으로 나타난 거죠. 영광의 상으로. 근데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 가운데서 다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은 영광스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받는 이가 롯과 같고 롯의 두 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개 들 수 없는 거죠. 난 고개 안 들어도 좋아. 그렇게라도 난 구원받고 세상도 갖고 구원도 받을래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그런 위험 요소, 그런 만분의 천만분의 일에도 해당할 수도 없는 이 만부당 천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걸어서는 안 돼요. 절대 거기다 걸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대가 정말로 위험하고 악해요. 여러분, 이제 직분자들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이 오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성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 성전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타락한 성전이었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해주신 게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그 신사도와 인터콥 관련된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의 제3의 성전을 얘기해요. 제3의 성전은 뭐냐면, 지금 그 이슬람에 있는 그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게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제3성전이 돼서, 제3성전이 되면 뭐예요? 제사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걸 믿고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이들이 인터콥이고 신사도들이에요. 신사도들은 아직도 직통계시, 성경 외에도 그래서 목사만이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설교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도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오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가 말하는 직통계시예요. 이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은 적절한 절차와 적절한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 수요일이나 이런 시간대 하는 거지 주일날은 훨씬 하나님의 복음이 캐리그마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신학을 한 목사가 선포하는 게 맞아요. 나머지 시간에도 선포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합당하지만 반드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함께 말씀이 점검받고 전해져야죠. 오늘날 갑자기 있는데 성령이 이 직통계시에 대한 문제. 성경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제3의 성전은 이거예요.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이 제1성전을 이렇게 솔로몬 성전만이 아니라 거기에 돌아와서 이루어지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했던 헤롯 성전. 사실 이게 제1성전이에요. 그리고 제2성전은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향하여 하신 게 제2성전이고요. 제3성전은 이게 제3성전이죠.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정말 제3의 성전이지 이것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황금사원의 제3성전이 돼서 거기가 회복돼서 거기에 제사행위가 다시 벌어지고 거기에 회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신사도의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새가족 공부 내렸어요. 제가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렸는데 이 분들이 두 가정에다가 이제 한 분은 공부를 하기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질문하는 것이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 교회에 대하여 이제 제3의 성전 문제, 직통계시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적 방언 문제. 그래서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제3의 성전 문제, 그리고 예정도 예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개인적 예정 속에서 그 예정의 책임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벤자민 오 목사님 설교를 저한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의 예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점검하고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로 예정하셔서 이스라엘이 예정받았으니까 거기가 회복돼야 우리 구원도 정말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하고 공부하기 전에 한 차례씩은 만났는데 사실은 공부를 이분들이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7월쯤에 한 번, 계획은 올해는 2번이었는데 이분들이 서둘렀던 이유가 공부를 마치고 6월 말인가 7월 초에 인터콥 BTJ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세요. Back to the BTJ, Back to the Jerusalem. 그 인터콥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뭐 땅 밟기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는. 그래서 똑같은 BTJ를 그 이단성이다라고 공격하니까 교계에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백투더 지저스라고 말을 바꾸는데 그건 말장난이고, 그 예루살렘의 그 국가가, 그래 저번에 우리 이만규 목사님이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돼서 오시는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다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그 구원의 문제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그들도 원가지이지만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얼마든지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 그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뭐 당회하고 같이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자기들이 공부를 해도 우리 교회에서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하러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저희 목사님도 설교를 인터넷에서 보셨다고 그러셨고, 그러고 나서 오셨는데. UBM이라는 그 교회에서 있다가 만나셨던 분들인데, 그 UBM이라는 교회가 신사도 관련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뭐 파송된 것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뭐 저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뭐 자기들 말로는 뭐 그 교회가 어려워져서 뭐 작아졌고 뭐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없고 뭐 그래 말씀의 은혜, 말씀이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좋고, 근데 말씀이 좋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100명 미만의 교회를 찾아서 온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흑심을 품고 어떤 목적을 두고 좀 교회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려고까지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 그거에 대해서 그 새가족 공부 이미 그거 다 보고 내가 미리 줬기 때문에 다 읽고 왔는데, 이 교회는 왜 권징이 있냐는 거죠. 이 교회는 왜 방언을 공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말한 것처럼 예정에 대한 문제, 제3의 성전의 문제, 직통 계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들어올 만큼 말씀이 좋은 건 다 알아요. 저보고 뭐 제가 진국이라나요? 근데 진국이면 제대로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에는 우연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뭐 당장 등록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6번 7번 듣고 보고 배우고 그때 결정하라고. 근데 단 한 번 공부해서도 보니까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감사한 일. 여러분들 이런 점검 없이 이런 분들 들어와서 여러분들 제3의 성전, 백투더 예루살렘 막 그리고 얘기하고 직통계시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방해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야 그렇지만 그 밑에 성도들 어떻게 하냐. 이 교회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오픈도어 처치가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깨진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분자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미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바른 교리, 중요하구나. 우리는 교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과 밖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혼합화되는 거예요. 혼합화. 그래서 소돔 땅에서 언약 백성이 사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고 방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의 성전을 얘기하는 순간 제사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천년이에요. 이제 전천년이 왜 문제냐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의 문제성은
창조부터 주님 다시 오는 이 시대를 7세대로 딱 구분을 해요. 무음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율법 시대, 약속 시대, 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7세대로 구분을 해서 문제는 그 각 세대마다 구원 얻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무음 시대는 아직 그 죄 안 졌던 시대니까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야. 그리고 양심 시대는 양심에 따라서,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 시대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다음에 왕국 시대는 산상수훈의 삶으로. 여러분 이게 말을 조금만 바꾸면 이게 다 맞는 말로 들려요.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아니에요. 믿음인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게 뭐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죠. 오직 성경이고. 이 세대주의, 이분들이 주장하는 전천년의 문제는 왜 이단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7 방식으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구약은 뭐였죠?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실 예수.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준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잖아요. 나 외에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고 그리고 믿음 외에 무엇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교리가 참 중요하구나. 교리가 잘못 쓰면 교회는 금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왜 당회나 강래성 목사는 왜 새로운 사람들 오면 그냥 빨리 받고 교회를 빨리빨리 키우는 쪽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교회를 문턱을 높여서 못 들어오게 하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예 못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직분자가 돼서도 지금은 그런데 이제 당회원이 됐으면 그때 가면 또 말을 바꿔서 막 이제 이런 거 과정 없이 그냥 빨리 성도들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직분을 거부하셔야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공부 끝난 거 아닌데?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인간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 삼중직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2의 아담 속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제1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삼중직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은 구원이 뭐예요? 유창한 집사님. 15자 이내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15자가 넘잖아. 구원이 뭐예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타락전 인간의 회복이라고. 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이런 보탬 10원 되는 거? 구원요? 네. 삼중직의 회복. 그렇지. 여러분 이제 에덴 교회에서 세워진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너무 교리적이진 않은 거예요. 구원이 뭐냐? 물론 천국 가는 거, 천국은 근데 따라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랬잖아요. 구원이란 구원의 종속적 목적은 천국이고 궁극적 목적은 뭐다? 주연 뭐라고?
구원의 궁극적 목적,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 교리를 세워야죠. 뭐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대체 구원이라는 설명은 뭐냐? 그러니까 제1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삼중직이 타락한 것이 죄예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1 아담이 가졌던 삼중직을 회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회복된 것,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회복. 물론 거기에 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은 뭐 이런 말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니 대체 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며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었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구원을 살아가는 모습은 이 삼중직을 살아가는 게 구원이겠죠. 근데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없는 거야. 삶 속에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적 삶이 안 나타나.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이게 맞는 구원인가를 물어야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죠?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삼중직을 보여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자꾸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자꾸 하는 것이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얘기들을 자꾸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아니 목사님 뭐 교회까지 와서 뭐 또 뭐 말씀 얘기 나누고 또 교회까지 와서 뭐 성경 얘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밥 먹으면서 자꾸만 저으면 도망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목사님 빨리 오셔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이나 제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 그래야지. 막 목사 오면 밥 먹다가 다 도망가. 내가 뭐 벌레야? 이름 적어놓으셔야겠는데. 네. 희경이는 안 도망가. 뻔뻔한 거죠. 늦은 거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야? 아니 뭐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를 묻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을 물으세요. 목사님 이 말씀은 뭐? 그럼 제가 얼마나 그 또 뭐 그냥 그 다른 성도들한테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 삼중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참 그렇다면 자 보세요. 오늘 인간에 대해서 크게 참 우리가 타락전 아담을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아담에게서 벌어진 타락의 실제적인 것을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실제적 타락은 반역입니다. 그게 뭐가 반역이죠? 뭐가? 반역하면 이렇게 뭐가 반역이에요? 우리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빨리빨리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뱀은요, 그 뱀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뱀을 지금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도구화된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먹지 말라. 이렇게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의 모든 뭐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뭐 죽을까 한다. 뱀이 이게 이제 뱀의 반역이죠. 1차적으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서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뭘 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전지전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는 주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자가 6절 우리 장현성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쵸? 이것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게 아담이 한 짓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게 결국 아담도 이걸 하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호세아 6장 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여 반역이라고 하죠. 반역.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게 먹은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역이다. 반역의 의미가 뭐예요? 반역의 의미가 넌 정말 저 요즘 너무 착해진 것 같아요. 여기 다 옆에다가 이렇게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안 써놨거든요. 선악 결정의 주체자.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거. 근데 선악 결정 주체자가 반역의 의미 좀 몰랐던 것 같은데. 글씨는 아는데 뜻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선악 결정의 주체자는 하나님만이신 거예요. 너희 피조물 너희 거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뭐에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선악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내가 결정권을 자기가 가겠다는 거죠.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또 어떤 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누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덧붙이면서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가 얘기하죠. 그게 사실 거짓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결정을 하는 문제가 이게 반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실상 안에 이게 얼마나 와 있는지를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역 그러면 아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거나 예배를 안 한다고 하거나 진화론을 믿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근데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무엇에 대한 그 결정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대하여 답으로 제공받지 않고 언제나 자기가 살아온 노하우, 자기가 살아온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쵸? 인생 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자꾸만 말을 나눠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통한 믿음의 결정을 알려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죠?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반역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선악 결정의 그 주체자로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반역이라는. 이걸 이전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을 하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곁다리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지지해 주는 하나의 보조 수단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나의 결정을 파묻어야 되는데 내 결정을 지지해 줄 말씀을 파헤치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반역의 결과는 뭐죠?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는다는. 죽고 또 죽는다. 그 분명한 죽음에 대한. 그래서 죄의 싹시 바로 이 죽음이죠. 사망이죠.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죽지 않아야 될 문제에서 죽게 되고 또 그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죽음의 문제가 됐죠. 모든 우리의 그런 그 인생살이의 가장 그 문제가 뿌리가 되는 어려움의 모든 것을 가져왔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선악 결정의 주체자가 된 문제예요. 우리는 이거를 현대인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이거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높을수록 지지해주고 거기다가 명예심, 안어를 심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삼고 세상은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그런 속담이나 격언만도 못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로 오늘 말씀을 조금 같이 해서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롯이 생각 없이 소돔에서 살았겠어요? 소돔이 좋거든요. 화려하잖아요. 휘황찬란하고 두 딸들을 그 소돔의 대학에 보내면 두 딸들이 자신의 그 법관의 지위를 이어서 판검사가 될 거고 의대에 보내면 의사가 될 거고. 근데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선악 결정을 하고 있는 롯, 그 속에서 있는 롯의 아내와 두 딸,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다, 가장 맑다 그런데 아니죠. 시편 말씀에 보면 119편에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가야 이 정말 선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가야 옳은 길인데 그렇잖아. 우리 속에는요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도 내가 선이라 여기고 성경이 그러죠. 내가 악하다 하는 걸 너희가 선이라고 하고 내가 선이라면 너희들 악하다 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봤던 것은 그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쳐요. 그러니까 악하다. 그러니까 선악의 결정,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미 타락한 존재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타락한 존재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내 안에서 있는 문제는 이미 내가 하는 결정은 타락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무엇만이 바른 결정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이 비로소 이것이 선악 결정을 떠난 참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드리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등한시 여기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아까 그분들이 했던 말이 또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뭐가 없다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 충만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혁교회만큼 성령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성령을 무시하거나 등한시 여기지 않아요. 가장 많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인가?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오순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분명한 오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며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그 일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목적하는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대체 성령을 그 신사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 뭐예요? 금리빨이죠. 막 일어나서 꾀꾀거리는 거죠. 일어나서 다윗이 춤추는 바지꼬리가 내려가듯이 그런 모습이 성령이 충만한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기쁘면 박수, 여러분 찬송할 때 박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그죠? 그러면 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안 치면 성령이 안 충만하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예수가 충만한 것이고 진리가 가득 찬 것이고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차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이 막 금식하고 가서 그냥 홀리해지는 게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솔직히 그게 며칠을 가요? 몇 년을 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은 순간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잖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우리를 붙드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지. 성령 충만하면 팔짝팔짝만 뛰고 꽥꽥거리는, 그런 방언하고 그게 성령 충만인가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교묘히 들어오면 그래 아니에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이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 인격적이신 인정하는 하나님으로 인정 그렇게 그렇게 할 수 할 없어요. 수 맞아요. 하나의 무브먼트고 에너지고 파워고 그래요. 자, 5분만 제가 목이 타서 5분만 쉬었다가 그다음 물 좀 하시죠. 갖다 드릴까? 아, 내가 갔다 올게. 하나님이시라고. 뒤에 바뀌는 거 같아.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어. 한 달이 아니라 매주 1,000불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목사님한테는 좋으시지 않으세요? 왜? 남을 대할 때 그거에 대한 자기의 편견이 없잖아요. 아니 넌 알고 있어도 더 제가 잘 도왔지. 왜냐면 야, 이 사람이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아이. 이제 외국 교회들을 많이 이제 음. 우리 이제 그 야, 유창한 집사가 나를 알아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건 좀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다, 야. 아니, 회사에서도 이제 그 옆에 있는 아는 친구 히스패닉 회장인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재정부터 해가지고 이름까지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는 교회들이 많은가 봐요. 교육주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존에서 그 교회를 산다고 해서 목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팔아버린 목사님도 계신데요. 그리고 거기에 뭐 몇백만 불 받아가지고 뭐 리타이어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은 참 물어봐요. 이래도 되는 거냐 물어봐요 그 친구야. 제가 미리 알았으면 사실 뭐 미리 모르고도 그렇게 했겠지만 알았으면 아이고 이렇게 빛이 나오네. 아유, 미리 알았으면 야 참 그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한 거고 그거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아니지만 훨씬 더 조심했겠죠. 제가 더. 얼마든지 조그만 교회들, 큰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분들은 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 재정적이 필요하고 교회가 좀 만만한 사이즈고, 근데 잘못 네, 잘못 들어온 게 만만치가 않아. 우리가 우리 직분자들이요. 아차 잘못 생각하면 그래 오늘 제가 당회 때도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아니 뭐 오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혹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걸 기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봅시다 해서 해나가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자기 것들이 이 교회는 들어와서 먹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기 공부를 다 좀 끝내고 근데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이 교회로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오게 됐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오케이. 근데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잘하신 결정이라고. 가겠다는 교회가 어딘지를 저한테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야 이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날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두고 지금 교회들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가겠다는 교회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참 그래서 훨씬 더 에덴 교회가 지금도 바른 진리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구원론뿐만 아니라 이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바르게 세워야겠구나. 참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됐어요. 새가족 공부는 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고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직분자가 되시면 왜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문턱을 높이냐, 왜 오겠다는 사람 막 이렇게 오지. 적어도 또 등록 공부도 최소 2달, 진짜 최소 2달은 지켜보고 등록 공부가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한 달, 두세 주 참석했는데 공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적어도 2달 정도는 지켜보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일단 듣고 그런 가운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반역의 결과가 이제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반역은 그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죄예요. 예. 죄를 죄는 하나죠. 원죄죠. 그 원죄에서 나와지는 게 이제 자범죄인데 여러분 오리지널 신이에요. 영어로는 원죄라는 말은 본래적인 죄란 뜻이죠. 본래적인 태생적인 본래적인 죄란 뜻인데 저기 우리 저 희경 성도님 아담만 죄인이지 아담이 선악과 그 먹었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까요? 아담이 인간의 1번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했던 이 언약이요. 언약이 그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인류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여러분, 이게 행위 언약이 왜 필요했느냐? 행위 언약이 왜 필요했느냐? 이유로 집사님, 네. 왜 필요했어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이요? 음. 그 행위 언약 아담한테도 아담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하는 그 말씀을 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죠. 맞아, 이해하죠? 네, 오케이. 에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놓고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한쪽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두시고 거기에서 범죄가 있었을 때 거기에 그룹 또는 화영검과 이렇게 해수시고 거기 에덴에서로부터 추방시키죠.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아 내보내는 모습이고 결국은 성전이 찢어짐으로써 그 그룹 성전의 회장에 있는 게 그 그룹이 천사 이름이에요. 천사를 성경에 나오는 두 부류의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그룹이고 하나는 스랍인데 그룹은 말씀과 관련된 천사고 스랍은 그 찬양 그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하는 거기에 거기에 가브리엘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말씀과 관련된 천사의 무리가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룹. 그래서 언약궤 뚜껑 위에 이렇게 있는 거가 이제 그룹 천사고 그 에덴에서 추방 나가면서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3요소, 국가의 3요소 뭐죠? 땅, 저 주권, 땅, 땅, 저거 피프. 사람들. 백성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백성,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땅,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토로 있는 가나안 땅을 예시해 두시고 하여튼 땅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백성 하나님 나라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예시되지만 영토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영혼만 두던 유령의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몸을 입어서 살 지금 이곳이에요. 지구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별천지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다 불타면서 새롭게 회복될 갱신이라고 하죠. 갱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연속성과 불연속성 속에서 어떤 것은 연속이죠. 어떤 걸 연속성을 느낄까? 주연 성도와 유창한 이 부분이 부부로는 불연속성. 그러나 서로를 알아보고 갑자기 되게 좋아하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불연속성. 그러나 우리의 인격 안에서 서로의 암과 사랑과 믿음과 신앙의 깊이와 이런 것들은 다 연속성. 그러니까 불연속과 연속성의 죄의 몸은 단절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입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끊어지고 어떤 부분은 분명히 연결되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평상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몸이에요. 연속종이잖아요. 근데 그 몸이 벽을 투과한단 말이죠. 음식을 또 먹어요. 그 몸이. 어떤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바로 우리와 같이 있었던 그 주님이시구나. 알아보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뜨겁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남은 게 뭐예요? 주권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로 세운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모든 것은 네가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법이죠. 주권은 법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폴리스한테 우리가 뭔가 좀 뒤에서 따라붙으면 갑자기 섬뜩해지는 게 뭐예요? 법을 집행하니까 주권을 줬으니까 그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계명.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야 되는데 주권을 살게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안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요소예요. 주권이 서야 되니까. 법이 있어야지. 먹지 말아라. 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 결정의 주체자는 너희 아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먹지 않도록 하신 거. 이 안에서 이 언약의 머리요, 언약의 대표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을 때 대표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와 같이 맺은 거예요. 1이라는 숫자는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가 아니라 1 속에 1이 전체를 대표하는 수예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11조가 10번에 하나가 아니라 열을 통틀어서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은 그런 거잖아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인 거죠. 10의 10을 딱 분수화해서 1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을 대표로 한 언약의 대표로 삼았다 그럴 때는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가 6,000년이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든 이렇게 나왔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는 있었던 자들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며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범죄 안에도 있었던 거지. 아니 나는 희경이같이 착한 사람 그럴 거야. 아니 저는 안 먹었는데요. 제가 언제 아담 먹을 때 같이 먹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악을 매번 결정하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원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죠. 그게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그 원죄와 별도로 원죄와 상관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폭로시키고 스스로를 인지시켜주는 게 자범죄예요. 아, 내가 아담 안에서 먹은 게 맞네. 장현성도 그때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아니 제가 뭐 언제 그때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그때가 제가 있었다. 그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없었으면 지금 없다니까. 6.25 동란 때 그 장기순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셔야 됐다니까. 6.25 동란 때 왜 안 돌아가셨을까? 총알이 피해서? 아니면 그때 공산당이 아니야. 그 아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범죄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늘 확인해 보는 게 그죠. 시편 51편 한번 가봐요. 시편 51편. 한번 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죄악 가운데. 시편 139편도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이영성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5장 6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나는 없었는데 근데 주 안에서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다 기록되어 있대. 내가 출발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주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기록된 대로 살겠네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주의 기록된 날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응?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나와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그 나가 죄인으로 모태에 있었고 이미 그 안에서 내가 범죄를 안 했다고가 아니라 내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서 내가 정한 날을 살아가면서 다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참 우리의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이 결정의 주체자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반역자가 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의
그 자존심과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우리 앞에 진리로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 고민을 하게끔 하는 게 이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만이 가능한 일인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회개하고 한 주마다 돌아오면서 우리 주일날마다 하는 기도가 자꾸 그거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또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게 왜 반복돼요? 선악의 결정을 매 순간 자기가 하고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거짓된 실상. 왜? 이미 뿌리가 이미 썩었거든. 그래서 나오는 건 썩은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원 뽑힌 냉장고야. 거기다가 싱싱한 야채를 넣어놔도 이미 썩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 수밖에 없어요. 뽑혔어, 전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뽑혔어. 내가 창조자야. 내가 선악의 결정권자야.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선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기준에 못 맞으면 그건 내가 볼 땐 악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너 장씨야, 너 이씨야, 넌 여자야, 넌 남자야,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내게 돈을 이만큼 맡기고 저 사람한테는 건강을 이만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한테 돈을 더 줘봤어야죠. 내가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목사님 밥도 많이 사줄 거고 얼마나 잘할 건데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주고 저 록펠러 같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고 뭐 그랬냐는 거지.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반역심을 품고 있는 원죄의 우리의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범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 대하여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결정권자가 된, 그래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범죄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 그러니까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 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왜? 예, 우리의 이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문제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 계명을 보면서 첫사람 아담을 보면서 억울하다 그냥 억울하다. 나는 진짜 도매금으로 취급됐네. 그 안에서 그냥 나는 물론 내가 죄인 그렇지만 억울하다. 근데 진짜 이게 억울한 걸까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의인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확신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이 우리가 분명해질수록 예수 안에서 의인 된 것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 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했는지,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셔서 내 안에 벌어진 놀라운 구원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겠죠. 과거를 모르면 오늘의 이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걸 몰라요. 감사도 없고요. 내일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없어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오늘을 살면서 감사를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우린 정말 그냥 다 지옥이 맞는 거예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유기하고,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다 지옥이었어요. 누구를 뭐 예정하고 자시고가 뭐 있어. 사실 다 역사에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거죠.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제가 참고로 거기다가 이렇게 남겨놨는데, 보세요. 타락전, 이게 아담의 타락전 상태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지금 아직 죄가 없는 상태죠. 무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사실은 이 상태는 우리에게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요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요 상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때를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무슨 의지?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의 자유의지를 논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담의 타락 후는 어떤 상태죠? 죄를 어떤 거예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본성의 상태인데, 이때의 의지를 노예 의지라 그래요. 그걸 타락한 자유의지라 그러죠. 타락한 자유의지, 노예 의지. 여러분, 이 죄인이 되었을 때, 이때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은 그냥 그들이 말하는 의지는 이미 타락해 버려서 생각하는 것이 그냥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다 그냥 종이 되어서 갇혀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선한 어떤 자유의지 이거 없어요. 이때 이것은 본성의 상태에서 나오는, 본성의 상태가 뭐예요? 원죄의 본성 속에서 오염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병든 의지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구속된 아담,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된 아담, 이 안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구속된 아담 안에 이때 상태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상태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첫 번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 우리의 구속된 아담의 이 상태는 죄를 안 짓고자 하면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첫사람 아담에게만 해당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다음엔 자유의지가 병든 의지가 돼서 타락의지가 돼서 무슨 의지라고요? 노예의지라며요. 그러면 지금의 의지는 뭘까요? 죄를 안 짓고자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이 의지는 구속의지라고 그래요. 구속의지. 근데 이 구속의지는 자유의지와 다르죠. 구속의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의 의지예요. 주권 안에서의 자유의지라고요. 그냥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속된 의지잖아요. 구속된 의지. 죄를 안 짓고자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의 거룩한 성전에 몸부림치는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성화의 현장이 여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법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의지가 이 구속의지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이 구속의지의 안에 들어와질까요? 아니에요. 자꾸 병든 의지, 노예의지 가지고 자기가 선악 결정을 스스로 자꾸 해나가요.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하나님 오케이 계셔 오케이. 그러나 나는 my way 내 길 내가 간다 이거죠.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인간의 교만을 부리면서 이미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 주권 안에서 쓰기 시작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힘들죠. 이 구속의지의 상태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원죄 갖고 자범죄를 짓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백성들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자유의지를 항복시킨다고요. 이 현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고 마지막 상태, 인간의 마지막 사중상, 이게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영광된 아담이죠. 이때는 어때요? 죄를 짓고자 해도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 돼요. 이게 왜 참 소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 구속 의지를 가지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가는 자에게 다가오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이렇게 안 살면 죄와 뭐 싸울 마음, 죄와 싸우지도 않아. 그냥 그래, 그냥 뭐 나는 죄인이야. 난 죄가 더 그래도 구원한다며 하고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죄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에게는 이게 영광의 소망으로 다가올까요? 전혀 다가오지 않겠죠. 죽음도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음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스스로 자살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광의 의지죠. 이게 영광의 의지. 그 영광된 구속, 정말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런
이때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런 죄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가 결국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할 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구속된 의지, 구속 의지를 가지고 이런 그 구속된 아담의 상태로 영원히 끝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 영광된 아담의 그런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이에요. 지금은 잠시야. 1000년에 100년 정도도 뭐 봐줄만 하지만 영원에 희경성도 100년까지는 살아보세요. 100년 잠깐이지. 응? 점도 아니야. 점도. 근데 그 점도 아닌 100년도 채 못 살 인간이 거기서 그냥 선하게 결정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가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원하는 꿈을 키워가면서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게 성경에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거. 하나님 없다. 그런 마음. 그래야 자기 속이 편하잖아. 자기가 인조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 시간에 그 6강 하겠습니다. 후보 교육이